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68일차입니다. 오늘은 축복과 저주 선포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모세가 신명기 27장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중앙인 세겜 땅에 들어가서 양 어깨인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가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거라. 그것을 너희 눈에 보면서 너희 마음에 그 율법을 새기고 또 새겨라. 이렇게 한 말을 그들이 꼭 가지고 가서 실제로 가서 거기에 행하게 됩니다. 자, 거기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되겠는데요. 오늘의 범위는 여호수아 8장에서 10장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진리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에 중간에 새기고 축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정중앙에 새기고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오늘도 크고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에게 말해주시고 간섭해 주시는지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간섭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런 경험들, 간증들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우리의 그 경험들도 있지만 그 말씀이 항상 먼저 가야 된다는 거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정하여 주시고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리딩 가이드 보겠습니다.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한 이스라엘은 죄를 제거한 후에야 승리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한 대로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신명기 27장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명령하셨던 내용입니다. Yes or no, 모세오경에 대해서 결단을 요구하면서 딱 두 마디, 구원이냐 심판이냐, 축복이냐 저주냐를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은 교육하십니다. 자, 그 이후에 기브온 민족들이 와서 이제 화친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 주위에 살던 강한 아모리 5왕이 와가지고 전투를 걸게 됩니다. 그것을 기브온 전투라고 하는데요. 자, 그 기브온 전투를 통해서 아모리 연합군을 전멸하게 됩니다. 전멸하면서 그 남쪽 지역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 땅은 유다 지파의 땅이 되게 됩니다. 오늘의 가이드맵을 보시면 이제 요단강을 건넜죠. 자, 건넜단 말입니다. 그리고 첫 성, 가장 강한 성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자기들이 잘해서 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기고만장하다가 아이성 전투 만만하게 보다가 완전히 실패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 실패의 원인은 아간의 탐욕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렇게 졌던 것들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 밑쪽에 기브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 기브온 때문에, 기브온이 화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화친했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었던 강한 민족들 5왕이 와가지고 기브온을 이제 기브온과 전투하게 됩니다. 자, 이 여호수아와 싸우게 되는 거죠. 그 때문에 이제 이 땅을 다 이제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이 유다 지파 땅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연결해서,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간의 탐욕 때문에 아이성에서 이제 전투에서 실패했죠. 자, 그래서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습니다. 여러분들, 크던 작던 우리가 어떤 큰 실패를 맞이하고 나면 우리는 그 다음에 또 질 것 같아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좌절감을 여러분들 겪어보셨죠. 저도 이렇게 겪어봤는데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또 하면 실패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서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서시죠. 그래서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듣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실패 앞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플랜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 이렇게 해라, 여기까지 아주 소상하게 말해 주십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가라고 합니다. 자, 군사가 얼마 됐을까요?
인구조사 했죠. 60만입니다. 60만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자, 이 아이는 그 다 해자 인구가 여러분들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뒤에 아이성의 전체 인구가 얼마인지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60만 다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자,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와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자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뒤에 복병을 이제 딱 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3절에 이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3만 명 뒤에서 너희들 매복하라. 그리고 자, 뒤에서 3만 명 매복하고 앞에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유인을 합니다. 이렇게 전에 실패했던 것처럼 자, 우리가 이제 너희 이 백성들 아이성 백성들을 이끌어냅니다. 자,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고 자 이렇게 매복을 시키고 복병을 둡니다. 자 그렇게 하고 15절에 보실까요?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피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자 얼마나 이 아이 성 사람들이 정신 없었는지 성문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한 거예요. 자 정신이 나간 거죠. 여러분들 뒤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3만 명 매복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매복하고 있고 자 여호수아가 유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놓고 성문을 열어놓고 추격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전술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18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자 단창을 이렇게 든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뒤에 이 사람들이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들이 그들의 자리에 일어나서 자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지른 거죠. 자 그러니까 아이 사람들이 뒤를 보니까 막 불이 난 거죠. 그래서 그 불이 자 저 하늘 위로 막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20절 아이 사람들이 뒤를 돌아본저 그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도간에 든 지신세가 되었다는 거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기로 돌아섰더라. 자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쳐 죽이고 자 이제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침해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이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져서 진멸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는 거죠. 자 60명 갔어요. 그죠? 근데 자 총 인구가 얼마라고요? 12,000명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이성 전투에서 지난번에 이제 망해서 마음이 물같이 녹아졌죠. 그러니까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되고 내가 그 전에 전투에서 이겼다고 기고만장하면 안 됩니다. 이기게 한 것은 내가 잘나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성취에 있어서 교만하거나 이렇게 자만하여서 그렇게 있을 때 정말 실패하기 쉬운 상황이라는 거 그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작다고 결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어떻게 대하는 것을 보면 큰 것도 어떻게 대할지를 압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이 눈에 띄고 큰 것은 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작은 것은 눈에 안 띈다고 열심히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충성된지 안 충성된지 어떤 거를 보면 아냐 하면
작은 것에 충성하고 마음을 다하는지 보면 그 사람이 정말로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이성 전투 이제 이긴 것이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30절 위에 이제 소제목이 에발산에서 율법을 낭독하다는 내용이 나오죠. 이것이 신명기 27장에서 모세가 했던 것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에발산에 온 거예요. 에발산에 와서 31절 보실까요? 자, 이 30절 끝에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손으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제단을 쌓아라.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장식하지 말고 해라. 이렇게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31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자, 했던 말 그대로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32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그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너희들 요단강 건너면 큰 돌에 석회 바르고 율법 다 적어라 했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3절 여기에서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낭독했어요. 자, 이 모세가 명령한 것은 자, 여기 보시면 사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것이 그 말이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했다는 거죠. 다 순종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여러분들 조금만 길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지겨워 죽겠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율법은 생명입니다. 너희들은 유일한 진리 보유국이다.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꼭 새겨야 된다. 여러분들 성취보다 중요한 것, 전쟁에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딱 새기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정체성, 그 가슴에 새기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후에 9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들 이어서 생각하셔야 되냐면 여리고 제일 세다 그랬죠. 이긴 거예요. 아주 강한 성인데 이긴 거예요. 그리고 아이성 전투도 실패한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 이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이쪽에 직사각형으로 있었죠. 자, 이쪽에 중간에 자, 이렇게 이긴 것입니다. 자, 이기니까 이 남쪽에 있던 그 강한 그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이 와, 우리 혼자서 싸웠다가는 절대로 저 민족 못 이기겠어. 그러면서 우리 연합해서 싸우자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9장 1절 보시면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태의 연안에 있는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들었어요. 그래서 2절 모여서 일심으로 모인 거예요. 이제 대책 회의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 동맹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맞서서 싸우려고 한 거예요. 자, 그때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에 기브온 주민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이 민족도 아주 강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꾀를 낸 거예요.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여호수아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다고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하니까 자, 이거 제대로 물어보지도 안 하고 자, 의식도 가지지도 안 하고 금방 조약을 맺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은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자, 사인해 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4절로 가십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적어놨죠. 자, 이것이 그들의 실수입니다.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자, 여러분들 신명기 20장에 보면은 가나안 7족속 7족속은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은 히비 족속, 진멸할 족속 쪽에 들어갑니다. 진멸당해야 되는 족속입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이 20장에 보면 20장 10절부터 보면은 다른 민족들은 자, 거기 가면은 너희가 먼저 평화를 선포하라. 그런데 거기에서 그래, 우리는 당신과 화친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조공만 받고 자, 너희들과 화친하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 뭐 이렇게 멀리서 왔다고 하니까 자기들은 여기 근처에 있는 민족이 아니라고 하니까 묻지도 않고 화친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회중의 족장들이 이제 같이 맹세하고 이제 사인한 거죠. 그리고 16절에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은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히위 족속이고 진멸해야 될 7족속 중에 한 족속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뭐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중들이 막 족장들을 막 욕하겠죠. 맨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 자, 그러니까 이 족장들은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못 건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20절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그렇게 해서 살리게 된 거죠. 자, 22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기는 자가 되리라 하니 27절로 가십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로 귀환 때도 보면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와서 성전의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을, 자원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브온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이거 조금 재밌어요. 재밌어서 제가 이 짧지만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사람이 싫어하는 곤충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모기 아닙니까? 이 모기가 하루는 하나님한테 가서 따졌대요. 하나님, 저는 원통해요. 왜냐하면 더러운 것을 옮기는 것은 파리도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은 왜 파리는 가만히 놔두고 나만 가지고 못 살게 하고 나를 왜 그렇게 잡아 죽인대요? 이렇게 하나님께 따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모기야, 파리는 늘 자세가 이렇게 싹싹싹싹 빈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기브온 사람들이 생각나요. 그 사람들도 강한 사람들 아닙니까? 기브온이나 다른 진멸시킬 7, 7족속 중에 다 망할 자들이잖아요. 파리도 모기도 다 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브온 사람들은 파리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싹싹싹싹 비른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를 이야기했을 때 그 앞에 정말 비는 자, 항복하는 자, 굴복하는 자는 구원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와 같이 잔머리를 굴려서 거짓말을 했을지라도 그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가 두려웠습니다. 심히 두려웠습니다. 그것이 결국 그 사람들을 이제 살리게 된 거죠. 자, 그런데 10장에 오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자, 이 소식을 듣고 자, 이제 그 주위에 아모리 족속의 5왕이 들어와가지고 이 기브온을 치게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까요? 기브온 사람들이 속여서 이제 화친을 맺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모리의 강한 5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친 것도 아니고 기브온을 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속여서 한 것이니까 기브온 안 도와줘도 되죠. 그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와줍니다. 정말 사력을 다해서, 정말 진심으로 온 힘을 다해서 도와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기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10장에 나오거든요. 자, 제가 자세히는 못하고요. 한 중간중간에 한번 볼게요. 1절 볼까요?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 이스라엘과 화친하는 그들 중에 있다 함을 누가 들었냐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크게 두려워해서 한 5왕을 모은 거예요. 자,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곳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그래서 5명의 왕이 모인 거예요. 자, 그래서 5절 보시면 아모리 족속의 5왕들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모드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 이 5왕이 함께 모여서 자기들의 모든 군대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운 거예요. 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정말 다급해서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서 여호수아에게 막 요청을 한 거예요.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올라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서 우리를 칩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호수아가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7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 올라가니라. 자, 그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잔머리 굴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것에 대해서 약속한 것에 대해서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8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또 이야기하시죠.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기습 공격을 합니다. 이 아모리의 5왕들은 갑자기 한밤중에 기습 공격을 할 줄 생각을 못한 거죠. 이스라엘은 안 도와줄 거야. 자기들처럼 생각한 거죠. 자기들은 자기 이득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에 대해서 내가 손해 날지라도 내가 행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렇게 했을 때 누가 도와주십니까? 여호와께서 10절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을 크게 살리겠다. 그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명들이 조금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몰라도 우리가 의미만 알게 되면 됩니다. 11절 보실게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벤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박을 내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신기한 게 우박이 하늘에서 내렸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군사들도 맞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죽은 거는 누구만 죽었다고요? 이 아말렉 족속의 5왕에 속한 군사들만 죽은 거예요. 그랬는데 자, 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것보다도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대요. 신기하죠? 이 열재앙 때도 애굽의 열재앙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괜찮고 그 애굽의 사람들만 재앙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이제 고센 땅만 분리해 가지고 그렇지만 지금은 이거 하늘에서 지금 다 떨어져 내리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스라엘 사람들 군사들만 다 피하고 자, 이 나머지만 다 죽였다. 그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12절 보실게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자연계에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이것이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이토록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이 되었대요. 자, 이 야살의 책은 의로운 자의 책으로서 이스라엘의 역사상 의로운 자들의 행실이 적혀 있는 책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것은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 아까 그 5당 있죠. 아모리의 모든 왕과 땅을 취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5당들이 어디에 숨었냐 하면 막게다 굴이라는 곳에 숨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그거를 이제 일러 바친 거죠.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제 데리고 와라. 자, 이 5명의 왕들 데리고 와라. 끌어내라. 이렇게 한 거죠. 22절에 이 5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자, 24절에 보면 자, 끌어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그래요. 자,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서
이제 목을 발로 밟으래요. 이게 정말 잔인하게 여러분들 느껴지는데 그 당시에 완전한 승리를 뜻하는 그 당시에 이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뭐 전쟁에서 칼로 죽이는데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잔인하다고 이제 말씀하지 마시고요. 완전한 승리, 완벽한 승리를 상징하는 표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 막게다를 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이제 좀 그 성읍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읍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금 이렇게 마음이 좀 그럴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명이 나오면 좀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지명을 다 몰라도 실제로 있었던 지명이다. 그리고 이 5왕들이 있었던 이 곳을 다 차지하게 되었다. 진멸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로 보시면 막게다 치했죠. 그리고 29절에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고 진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31절에 림나에서 어디로 가냐면 라기스로 갑니다. 대진하고 싸워서 거기도 진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34절에 라기스에서 이제 에그론으로 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제 진멸하게 되고 그 다음에 36절에 헤브론에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진멸하게 됩니다. 38절에 보면 드빌에 이제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어디로 가냐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진멸해서 바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41절 보실게요.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침해.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들 어딘지 아시죠? 38년 동안 광야 1세대가 거기서 헤맸던데 자, 거기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서 고센 땅 그러면 여러분들 애굽의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머물렀던 곳 아닙니까? 거기까지 쳤다는 거예요. 아주 큰 전투였다는 거죠. 거기까지 이제 이겼다는 거죠. 4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네, 이것이 남쪽 이제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이 사람들이 누구죠?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대심을 선포했을 때 거기에 빌며 항복했던 사람, 정말 파리와 같은 자이지 않습니까? 성경의 파리는 정말 정말 나쁘게 많이 상징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정말 기억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싹싹 빈 파리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 구원입니다. 그 사람들이 비록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로 살았지만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 그들에게 복이었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보겠습니다. 라합이 진멸을 모면한 것처럼 기브온 족속도 진멸을 모면합니다. 원래 죽어 마땅해야 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종교 때문이었다고 말했어요. 그들의 종교 자체가 음란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진멸당해야 될 백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를 속였어요. 잔머리 굴렸어요. 자, 그때 여호수아는 여호와께 묻지 않고 조약을 체결해요. 여호수아가 사흘 뒤에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해진 맹세로 인해 그들을 살리게 됩니다. 진멸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이들에게서 구원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 이제 끝입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할까요? 네, 우리의 잔머리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순수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전술도 주시고 전략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신 것을 우리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했습니다. 그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기브온 전투에서 하나님 여호수아는 도와주지 않아도 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박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칼날에 이긴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그들에게 완벽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일어나는 삶 속에서 우리 잔머리 굴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구하면서 우리들의 크고 작은 문제를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 잊지 말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정직하게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증거 많다고 했습니다. 그 증거들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걸어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에 우리가 증인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우리 입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행동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